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227A차 어린이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이 됩니다. 공통 주제는 떠남. 개별 주제로는 사무엘상 영광이 떠난 언약궤. 이스라엘이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지만 결과는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보고 언약궤와 함께 싸웠지만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마저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의를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옴을 할례전에 의롭게 됨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 역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개별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블레셋 군인들은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세 번째, 비느하스의 아내는 낳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의는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자,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를 채우는 형상. 명제,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상이다. 의는 형상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상을 볼 때, 만져질 때, 느껴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하는 형상을 통하여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가 없이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언약궤를 진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필요한 것은 보여지는 언약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 할례라는 형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전이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 내면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이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지,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등등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 4,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나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이르러 나쁜 소식을 전하자 마을의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엘리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는 그때 98세였으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오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와 자기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그 여자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몸을 구부리고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신없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